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자, 우리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들, 주의 교회에 이렇게 등록해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며 또 성도들과 복된 교제를 통해서 그 신앙이 더욱 건강하고 또 그 신앙이 정말 크게 성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아버지 사역하는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 남자들 중에서 우리 축구 경기 끝까지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사실은 12시까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보고 내일 예배를 망칠 것인가 아니면 섭섭하더라도 자고 설교를 잘할 것인가.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내가 안 본 게임은 항상 이겨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이 이겼더라고요. 사실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합니다. 특별히 공으로 하는 운동은 다 좋아합니다. 탁구부터 시작해서 스쿼시, 테니스, 그 다음에 무슨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제가 야구도 곧잘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야구, 동네 야구 투수했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런 거 저런 거. 다만 제가 못하는 게 이제 당구를 못 쳐요. 당구를. 왜 당구를 못 치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당구는 아주 못된 애들만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당구장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구는 제가 못 치는데 그 외에는 제가 공으로 하는 건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 할 줄 아니까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썩 잘하는 게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냥 다 같이 어울려서 함께 운동을 하는데 제가 그러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승부욕이 제가 강해요. 그래서 풋살하고 그러다 나한테 다친 사람이 우리 교회 한둘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제 제가 목사니까 좀 봐주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공만 딱 눈앞에 있으면 집사건 장로건 눈에 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다친 사람이 우리 교회 정장로님이 그러시던가 이분이 풋살하려고 이렇게 딱 옷차림 입고 또 이 축구화도 새로 사가지고 딱 왔다가 나한테 부딪히고 1분 만에 나와서 아직과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승부욕이 강한 게 조금 문제가 돼요. 근데 저는요,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매사 열심히 사는 것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 너무 경쟁하면서 사는 것이 문제지만 스스로 내가 나와 경쟁한다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내가 볼 때 삶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은요 경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단한 회사를 다니고 큰 사업을 해야만 경주가 아니라 작은 일을 하더라도 직장이나 또 집에서 어떤 이제 가정 일을 하더라도 우리 사는 인생 자체가 경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그것이 어떤 목표든지 간에 신앙 안에서 열심히 달리면서 어떤 상을 바라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경주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무엇이든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손흥민만 선수가 아니고 유현진만 선수가 아니고 내가 경주하는 선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선언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거대 악과 싸워서 이겼고,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겼고요, 모든 유혹에서 이겼고요, 죄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너희들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이렇게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라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져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져요. 주님이 섰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칭찬 듣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낭비했다고 해서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참 많죠. 얼마 전에 이제 2주 전입니다. BBC 방송에서 손흥민 선수를 인터뷰한 기사가 신문에 실린 걸 제가 읽었어요. 손흥민이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한국 사람이 저 프리미어 리그에서 저렇게 뛸 수 있을까? 항상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무슨 기술이 부족하다, 체력이 부족하다 이러는데 손흥민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날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난 손흥민 이렇게 보면 꼭 나본 듯해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데 진짜 열심히 뛰어요. 근데 여러분, B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기사가 났냐면, 손흥민은 하루에 아버지와 함께 매일 6시간씩 운동을 한대요. 난 그렇게 운동하면 지겨울 것 같아요. 공만 봐도 그냥 막 진저리가 날 것 같은데, 손흥민은 하루에 6시간씩 운동한대. 아버지가 또 축구 선수 출신 아니었습니까? 또 아버지가 코치예요. 아버지랑 같이 하루에 6시간씩. 슛을 하루에 무슨 600개 쏜대나? 그러니까 볼이 그냥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손흥민은 잠잘 때 축구공을 안고 잔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볼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선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확실히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인생들은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뭔가 실력을 닦은 사람들은 기회를 탁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수많은 기회가 그냥 지나쳐가요. 종종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없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 수없이 와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 기회가 수없이 많이 지나가요. 다만 준비된 사람만이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잡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같은 사람들, 정말 이렇게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고 축구를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되어지는 6시간씩의 어떤 연습들, 그리고 생활도 건강하잖아요. 특별한 루머가 없어요, 여러분들. 종종 무슨 손흥민의 애인이다 어쩌다 그러고 신문에 나는데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읽게 하는 거지. 건강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손흥민이 우리를 한 5년은 더 기쁘게 해주리라 봅니다. 근데 또 여러분, 이강인이 또 나오더라고요. 참 물건이 하나 나왔어요. 그 손흥민 지나가면 또 이제 이강인이 또 우리를 기쁘게 하겠구나.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 갖춤이 뭐냐면 배우고 익힌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내어놓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이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나 세상에서 위인이라고 쓴 사람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꼽으면 저는요, 세종대왕을 꼽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저가 왕이 되기 전에 그래서 아버지가 세종대왕 책 못 읽게 하려고 책을 갖다 다 감추고, 태종이 그랬다고 그러죠. 책을 다 감추고 책 못 읽게 매일 밤새도록 책을 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글이라고 하는 글을 만든 거예요. 한글은요, 모든 언어 중에 최고의 글이 한글입니다. 아세요? 선원들이 이 배 타는 선원들이요, 무전을 하고 그럴 때 이 한글로 무전을 한대요. 한글로. 그건 한국말은 못해요, 그들이. 근데 한국의 알파벳은요, 하루만 익힌답니다. 하루만. 제가 예전에 히브리어를 배울 때는요, 히브리어 알파벳 익히는데 얼마 걸렸냐면 1달 걸렸어요. 왜 그렇게 꼬부랑하고 그냥 이상한지. 근데 한글 알파벳은요, 하루만 익힌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원들이 서로 이렇게 저 아프리카 사람들, 미국 사람들, 무슨 아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무전을 주고받을 때 이 한글로 무전을 주고받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도요, 한글로 서로 이렇게 말들을 얘기를 한대요. 그럴 정도로 한글은 굉장히 쉬운 글이고 완벽한 글이에요. 다만 한국말이 어려워요. 한국말이. 여러분, 영어로 푸르다 그러면 뭐죠? 블루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 푸르다는 뭐가 있죠? 푸르다, 파랗다, 푸르덩덩하다, 푸르스름하다, 푸르름하다. 여러분, 이 푸르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냐면 2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우려면 아주 그냥 머리에 쥐가 나는데,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게요. 여러분, 이번에 그 BTS가 영국 웸블리인가 거기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떼창을 했대요. 한국말로. 야, 대한민국은 참 위대한 나라예요. 그 영국 사람들이 한국 청년들 노래하는 걸 그냥 한국말로 떼창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자가 되길 위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부분들 속에서 익혀야 돼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들을 더 쌓고 그것을 더 든든하게 만들고 그래야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우수합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경쟁하면서 키워져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이 일종의 그 경쟁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손만 대면 항상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요. 뭘 해도 그렇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특별히 한국 남자들이 대단합니다. 한국 남자들이 이 DNA는 어디서 만들어지면 군대에서 만들어져요. 나는 요즘에 우리 청년들 군대 2년 또 2년보다 더 짧게 근데 여러분, 사실 군대는요, 서울대보다도 위대한 대학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군대에서 만들어져요. 군대에서. 제가 먼저 물어보죠. 누가 제일 만만한가? 우리 윤 집사님. 군대에서 보직이 뭐였었어요? 일빵빵 소총수였잖아요. 내가 안 봐도 딱 아는데. 자,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병이 한 90%예요. 근데 이 일빵빵 보병은요, 여러분, 소총수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위대하냐면요, 야전삽 하나만 손에 쥐어주면요, 산에 올라가서 집도 져요. 여러분, 망치로 짓는 게 아니고 톱으로 짓는 게, 야전삽 하나만 있으면요, 특별히 혹한기 훈련산에 보내면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땅 파고 집 져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게 대한민국 육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 적응력이 아주 말도 못하게 강해서 어딜 내다 놔도 손에 뭐만 쥐어주면 돼요? 야전삽만 하나 쥐어주면 돼요. 그럼 거기서 뭔가 이루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만이 갖는 어떤 그 특별한 DNA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그런 DNA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못해요. 이건 한국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서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그때는 모세는 백성이 아니라, 과거의 죄수가 아니라, 과거의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모세는 뭐로 서야 되냐면, 뭐로요? 신같이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실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대화를 하거나 무엇을 요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진 신 같은 존재로 바로에게 명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 벌을 내리고 그 땅에 심판을 내리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불신자 앞에 서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어디 가서 설 때에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으로, 신 같은 사람으로 서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만하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인들의 인격들, 신앙인들의 어떤 외모들, 신앙인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회식의 자리를 간다고 합시다. 우리 남자들 회식의 자리를 많이 가잖아요. 과거에는 무슨 술이 돌아가고 이러고 그럴 때 그냥 망청망청 취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신성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이제 술을 안 합니다. 이제 내게 더 이상 술을 권하지 마세요. 술, 담배 이제 내가 끊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게 되어지면요, 주변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해요. 술맛 떨어뜨린다는 둥, 너 때문에 우리 분위기가 확 죽어버린다는 둥, 너 때문에 되는 게 없다는 둥, 심지어는 내가 아는 장로님, 내가 아는 목사님은 술만 잘하는데 넌 왜 별나냐고 그러고 그냥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더라도 나는 이제부터 술 안 합니다. 이게 여러분 불신자 앞에 신 같은 존재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요, 처음에는 별소리를 다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모함도 하고 그러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요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무서워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군대에서 군대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만은, 군대에 가서요, 여러분 2등병 처음 들어갈 때는 고생 되게 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개월 4개월 지나부터는 회식하고 그럴 때 항상 고참이, 야 저기 콜라 몇 병 가져와라. 항상 제 앞엔 콜라가, 저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술 안 먹는다고 뭐라 그래서 하나도 없었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리 단체 기합 많이 받았잖아요. 한 9시 8시 되어지면 참 어디 모여 이래가지고 쫙 서가지고 이제 빠따도 맞고 그냥 그러는데, 쭉 모여 있으면 고참이 딱 곡괭이자루 하나 딱 들고 이렇게 쫙 훑어봐요. 그래서 날 딱 보면, 병갑이 이리 나가면 너 지금 보초수로 저기 탄약고 보초수로 누구랑 바꿔? 저는 그래서 이제 총 메고 이제 보초수로 나가요. 그러면 탄약고 보초수는 친구들이 에이 온갖 욕을 하면서 들어가고 나 대신 개가 맞아요. 나 되게 미안한데,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조금 군생활 한 4개월 5개월부터는 집합을 안 당해봤어요. 항상 나는 열애시켰어요. 왜 그래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목사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부터는 사람들이 되게 나를 두려워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군대 생활을 되게 편하게 했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2등병 때는 되게 고생했는데요, 지나고 오면서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존감들. 또 신앙인들이 갖는 어떤 인격도 그렇고요, 생활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신앙인의 예절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이제 결혼한다, 장례가 난다, 이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가서 축하해 줘야 돼요. 또 축하해 주되 여러분들이 정말 격이 있게 축하해 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 결혼식에 가면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세요. 내가 장가 가는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나는 그래서요, 비록 짝퉁이지만 우리 집사람 제일 좋은 백 들고 가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야, 목사님이 500만 원짜리. 아니에요, 여러분. 5만 원짜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 서줘야 그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장례식도 가능한 까만 양복 입고 가세요, 여러분들. 까만 넥타이 메고. 그게 진정 그 사람을 위로하는 태도예요, 여러분들. 여자들도 장례식에 가면 까만 옷 입고 가세요, 여러분들. 그게 신앙인들의 격이에요, 격. 신앙인들이 그런 어떤 그 격들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처럼 보여야 할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제가 지금 그러려고 되게 애를 써요. 나이가 들면 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고집불통이라고 그러고 아나무인이라고 그러고 무리하다고 그러잖아요. 또 노인 냄새난다고 그러잖아요. 또 지저분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매일 샤워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교회를 가되 어디를 가되 항상 양복 입고 가세요. 젊은 사람과 대화할 때 항상 존중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러세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들었다고 뭐 나이 든 게 무슨 계급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벌써 꽤 오래전 일이에요.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학생이 한 고등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이 가방을 들고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근데 노인이 그 앞에 서가지고 아이를 욕을 하는데, 노인 있는데 안 일어선다고. 그게 무슨 추태예요. 나는 내가 노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막 그 나이 됐다 그러면 아이가 가방 들고 서 있으면 내가 일어나서 아이한테 자리 비켜주겠어요. 힘들어 죽는 애들인데, 공부하느라고 힘든 애들인데 그 자리 안 비켜준다고 거기서 그냥 욕을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자요, 더 자. 일어서면 더 창피하니까. 난 그때 보면서 정말 제대로 늙어야 되는구나. 제대로 늙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나이 들수록 자신의 격을 잘 만드세요. 항상 양복 입고요, 반듯하게 하고요, 허리 피세요. 저도 그러려고 되게 했어요. 항상 허리 피고 어깨 딱 피고 이러려고 되게 애쓰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쉬웠는데. 근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게 자기의 격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한 권 며칠 전주에 책을 읽으려고 쭉 제목들을 보는데 제목 중에 참 재밌는 제목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의 눈에 꽃이 되어라. 제목이 너무 멋있죠. 그래서 무슨 이런 책 제목이 있나 그래서 내용을 보려고 이렇게 쭉 좀 봤어요. 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유명한 어떤 이제 정치인의 그 어머니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말한 것을 자녀들이 이제 구술을 이제 적은 책인데, 근데 뭐 내용은 그냥 잡다한 내용들이에요. 그냥 뭐 씨알 데 없는 내용들인데 제목은 이 자식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정했어요. 남의 눈에 꽃이 되어라.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꽃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신처럼 되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함부로 범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요즘에 이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꼭 교회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 교회를 창피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스스로 자기를 잘 만드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삶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자본들이 있는데, 이 신앙의 자본보다 더 중요한 영적 자원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62장 62편 1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땅에 이런 일 저런 일 별게 다 있어도 오직 나의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는 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자, 2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삶에서 나를 흔들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가 나를 뒤흔들고 있지만, 질병이 흔들 때가 있고, 어떤 역경이 힘들 때가 있고,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내 삶을 흔들 때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영적 자원이에요. 또 하나의 영적 자원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숨고 싶은 곳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이 영적 자원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간에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강연을 이렇게 쭉 좀 들으면서,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강연하는 거, 그리고 그분에 대한 책을 제가 구해서 좀 읽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또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 몰랐구나.
저는 지금까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 4.19 혁명 일으켜서 청년들 죽인 사람, 난 그 사람 그래서 망명하고 그리고 죽어서 돌아온 사람, 그 정도 외에는 제가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듣고 그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 공부한 게 있구나. 그분이 건국의 대통령인데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그분은요, 100년 전에 여러분 조선 최고의 천재였었답니다.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그분이 이제 1870년도인가 그때 태어나신 분인데, 그때 이제 한학을 다 띄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좀 서양의 학문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배제학당을 들어갔어요. 근데 배제학당에 들어간 이유는 서양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들어가면서 되게 꺼려서, 왜냐하면 기독교라고는 사교의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니까 저기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도 내가 저 학문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배제학당에 들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딱 나왔는데, 그때 조선이 얼마나 못 살았어요. 말도 못하게 못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창하기 시작했어요. 고종 황제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대한민국을, 우리 조선을 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대통령제로 만들어야 되고 상급을 분리해야 되고, 이걸 그분이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연설을 잘했다 그래요 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승만 씨가 연설을 하면, 이 청년이죠, 23살 때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요 10,000명씩 모였대요. 요즘에 10,000명 모이는 거예요. 큰일 아니지만 그 당시 여러분 서울 한양에 살던 사람들이 합해봤자 30만밖에 안 됐었는데, 그런데 이승만이 연설한다 그러면 10,000명씩 모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결국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 만든 신문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협성의 회복,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신문. 이게 이승만 씨가 만든 겁니다. 청년 때. 그러다가 붙잡혔어요. 뭐로 붙잡혔겠어요? 역적으로 붙잡힌 겁니다. 역적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은, 조선은 역적이 잡히면 몇 족을 멸해요? 대한민국은 3족을 멸합니다. 3족이니까 삼촌까지 죽여요. 형제들 다 죽이고, 아버지 죽이고, 부모들 죽이고, 자식 죽이고, 삼촌까지. 중국은 역적무효하다 걸리면 몇 족을 멸하는지 아세요? 9족을 멸합니다. 9족. 그러니까 그시성을 가진 사람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10족을 멸한 사람이 있어요. 10족. 그게 누구냐면 영락제입니다. 명나라 시대 때 3대 황제죠. 세 번째 황제 영락제는요 10족을 멸합니다. 10족.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시성을 가진 사람을 이제 남경에서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승만이 이제 역적무효하다가 결국 이제 붙들려 가지고 이제 이 사형원도를 받고 한성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갇혔을 때 같이 역적무효하고 공화제 세우자 주장했던 사람들은 다 참수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승만 하나만 안 죽습니다. 왜 안 죽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전주이씨예요. 그러니까 전주이씨고 양녕군파입니다. 양녕군 아시죠? 그 이제 이 세종대왕의 형님이 양녕군 아니에요? 제일 큰 형이죠, 양녕이. 그래가지고 양녕군파가 돼가지고 이승만은 사형원도를 당하지 않고 5년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자, 역적으로 잡혔으니까 이제 감옥이 얼마나 좁겠어요. 역적을 만든. 그런 감옥에 칼을 차고, 칼이라는 거 뭐 아시죠? 목에다 이렇게 두른 거. 그거 차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끌어다가 고문을 했습니다. 물고문,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젓가락질을 다시 하는데 6년인가 걸렸답니다. 하도 고문을 당해가지고 젓가락질을 못했대요. 감옥에서 나와서. 그리고요, 그분이 글을 잘 썼는데, 이 글 쓰는데, 제대로 된 글을 쓰는데 한 30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고문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고문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러고 있고 밤에는 끌려가서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선교사가 안 거예요. 자기 제자가 이제 감옥에 있다는 말을 듣고 선교사가 들어가지고 이제 격려하면서 성경을 한 권 줬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처음 성경을 받은 게 감옥에서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일 없어 이러고 있다가 뭐 또 여기다 이렇게 눕는 것도 아니고 옆에 놔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 사람 보고 넘겨달라면 옆 사람에게 넘겨주면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자신도 죄 없이 감옥에 왔지만 예수님도 죄 없이 죽으셨잖아요. 그런 사실을 알면서 저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고 신앙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저가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렇게 감옥에서 그걸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암송을 했답니다. 천재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랑 붙들려 왔던 죄수들은 다 사형당해서 죽는데 또다시 죄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제 말기니까. 그래가지고 들어온 죄수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전도한 사람의 숫자가 40명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은요 최초의 전도왕입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그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는 언더우드 설교사가 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선교사들이 전도한 사람의 숫자가 4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이승만은 감옥에서 전도했어요. 감옥에서.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일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랬던 간수를 전도했고 나중에 이 간수는 이승만이 유학 가고 그랬을 때 그 유학 비용을 대주고 그랬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조선 최고의 유학자였던 월남 이상제 선생을 그때 전도했답니다. 나는 월남 이상제 선생이 월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조선 세대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서울 시내의 한양의 인구가 30만이었는데 그분을 장례 지낼 때 동원된 이 국민들의 숫자가 뭐 20만이었었다고 그러죠. 최고로 존중. 그때 이상제 선생을 감옥에서 전도했어요. 또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준 열사. 헤이그 밀사로 가셨다가 죽으신 분 있죠. 이준 열사를 그때 전도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전도한 40명이 3.1운동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기독교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0.3%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0.3%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독립운동의 중심이 됐던 이유가 바로 그 시작이 이승만 그분 때문에 그랬어요. 그분이 전도했고 그분에 의해서 전도되어진 사람들이 모든 데 나가서 독립운동 3.1운동도 다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나는 그런데 참 이 사실도 참 놀랍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감옥에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조선에 100만의 그리스도인을 주세요. 그러면 조선은 영국보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 경제 규모는 조선은 그 당시 경제 규모가 통계로 나오질 않았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마 대한제국보다 한 3만 배 이상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기도해요? 이승만이 그 감옥소에서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에 100만의 그리스도인을 주세요. 그러면 조선은 영국보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기도했냐면 사형수가 기도한 거예요. 사형수가 감옥에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됐어요? 1000만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영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선 지 벌써 7년이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금 영국보다 더 큽니다. 100년 전에 그 감옥에서 기도했던 이 사형수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난 너무너무 놀라워요. 야, 내가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몰랐구나. 여러분 저가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죠. 철저하게 독립운동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최초의 대통령 하셨던 분이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최초의 대통령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1948년에 우리나라가 최초의 건국이 됐을 때도 초대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어요. 국회의장은 이승만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승만 대통령을 그냥 폄하하고 독재자라고 막 몰아붙이는 세력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또 하나는 저가 철저하게 반공주의였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하게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공산주의는 이건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니까 공산당들이랑은 그 어떤 것도 연합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70년 전에 소련의 공산주의가 퍼지면서요, 좌우 협동을 했던 모든 나라들이 공산화됩니다. 아세요 여러분? 좌측이랑 우측이랑 연합이 돼가지고 연합정부를 만든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동독,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여러분 이제 어디예요? 월남, 중국, 그 다음에 이제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요 좌우 합동을 했던 나라들이. 왜 그러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우파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요. 총에 맞아 죽고 자동차 사고로 죽고. 누구만 남냐면 좌파만 남아요. 근데 또 좌파만 남는데, 좌파만 남다가 어떻게 되냐면 좌파 중에서 토속 좌파가 있고 소련에서 온 좌파들이 있어요. 이 토속 좌파들이 또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북한도요, 김일성이가 처음부터 정권 잡은 거 아니잖아요. 김일성이랑 그 다음에 조 장로님, 조남식 장로님, 누구죠? 그 조 장로님, 그 다음에 현 누구라고, 요번에 이제 토속 공산주의자였었어요. 여러분 그 조 장로님은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현 요분은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하나만 남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게 해서, 북한도 처음에는요 소련이 내려가지고 좌우 연합하는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주역이 됐는데 다 죽고 한 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남쪽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이 독재자라고 막 그러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고요. 이승만 이 청년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봤어요. 어디서 발견하면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이 붙들려 가가지고 3.1운동 이후에 이걸 일으킬 만한 주역이 이상재밖에 없다.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제일 먼저 붙들려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문을 했대. 누가 시켰냐 그랬을 때 이상재 선생이 끝까지 한마디 했대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끝까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나라가 독립해야 되는 것밖에 없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나라가 왕정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어떤 민주주의 체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그분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내 구원이 나오고, 하나님이 내 삶의 반석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신앙인의 인격으로 서야 돼요. 신앙인답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바로 앞에 설 때 신같이 서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상황에 가든지 그런 담대함과 신앙인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설 때 우리는 세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어줍잖은 세상의 자본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자본과 영적 자본,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머리에, 그리고 모든 일에 표효가 되어져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게 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